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혼과 순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늘, 영원, 궁극적인 생명에 잇닿아 있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총의 선물, 은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잊지 않으며 영혼과 순간 사이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는 정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열쇠말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의 책임, 그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인데요. 시편 126편 말씀을 메시지 성서로 기도를 대신하여 함께 하십시다.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뭇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이제부터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 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 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과 피, 땀과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에 땀과 피, 눈물과 정성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태도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sel갑에 포함된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8월 둘째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과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 동안 계속되어 온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세상 삶에 묶여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따라가는 잘못을 하고 있으며 이웃을 살펴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심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드릴 때 모든 이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국민이 서로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 동역자로 불러주신 성도들과 합심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운 마음으로 불안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휴가와 여행으로 쉼을 얻는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짓눌러 지치고 힘든 심령들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주 안에서 매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과 감화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믿음으로 바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옥토밭에 뿌려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돕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먼저 영어 성서 가운데 하나인 NIV라고 하는 성서를 제가 의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만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것은 너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내 살과 피로 이룬 것만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어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 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성령 강림절 보내면서 이번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다른 작곡가의 편곡으로 함께 하십시다.
아멘.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망설임 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와 나머지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 역사에 이어 족장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원 역사는 글자 그대로 이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풀어 쓴 글이 원 역사이니까 실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실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며 새로운 신앙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새로운 믿음의 본보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신앙이란 책임을 다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원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불행이나 책임을 다른 요인에게 돌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 때문이다, 나에게 주신 아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사로잡히자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언약 백성도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두고 논쟁까지 하면서 인류의 집단적인 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사람들과 달리 신이 되려고 힘쓰지 않고 대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림으로써 존재론적인 책임을 이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사실은 너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인간 조상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양한 일상 경험을 통해 그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 책임적 존재로 빚어 가셨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믿음의 실체에 다가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이야기이고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수가 많아지자 조카 롯의 식솔들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남쪽 헤브론에 정착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고도 낯선 타향에서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조카 롯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아브라함도 헤브론 사람들, 원주민들로부터 위협과 공격, 차별을 받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내가 이대로 죽기라도 한다면 내 식솔과 재산은 누가 지켜줄까? 어떻게 될까? 모두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불면의 밤으로 뒤척이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받을 상급이 크다고 하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절박한 속내가 담겨 있지요. 다 필요 없고 자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뭘 주셔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고 자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다메섹이라고 번역하죠, 엘리에셀 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히브리어 직역성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함께 읽으셨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 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히브리 성서는 보라는 요청으로 이 4절 짧은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보라는 부름은 구약 성서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서와 대부분의 영어 성서 번역에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20여 종의 영어 성서 번역 가운데에 이 부분을 히브리 말을 영어로 표현한, 번역하여서 살린 성서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히브리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보라 하는 이 짧은 외침이 얼마나 결정적 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라 하는 부름을 그만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집중하던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평범해 보이는 이 가르침,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였을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들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보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사로잡혀서 그 문장을 일주일 내내 토파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단순한 자식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서에서 흔한 거잖아요.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흔한 건데 왜 여기서 보라 이걸 사용했을까? 이 문장을 계속 토파보다가 제 눈이 환히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환희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후손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나를 향한 타인의 인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속는 것이죠.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는 말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것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서 NIV의 번역을 이렇게 의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즉 내 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너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내 살과 피로 이룬 것만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영어 번역은 내 창자에서 나오는 것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땀과 눈물, 살과 피로 얻은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로또나 일확천금, 땀 흘리지 않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재산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거 맞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인데?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 저에게 엄청난 전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살과 피로 얻은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가졌다 하여도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 얻은 것만이 여러분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권력입니다. 남이 공부한 것을 쉽게 도용하거나 압으로 얻은 권력, 상사의 입맛대로 행동하여서 얻은 권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권력자의 말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위해 아부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였던 고위 공직자들의 말로처럼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번민하죠. 그렇게라도 재산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권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살과 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너의 것이 아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요. 오늘날 설교 준비를 위한 수많은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편집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제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문장이라 해도 그것을 그대로 갖다 읽으면 여러분에게 가 닿지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 고생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여러 사람들이 묻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일과표를 받으면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조금 다가오는 열쇠말이 담겨있는 문장을 우리말 성서를 포함하여서 약 30가지 번역을 출력하여서 늘 들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저는 영어 모릅니다. 못합니다. 사전을 이용하여서 그 많은 영어 성서 번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맥락에 맞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에 맞는 그런 번역을 찾아내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일처럼 시편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들의 언어로, 기도문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애써서 쓰고 다듬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찬송 가사를 때로 없는 사절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후렴을 다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가사를 그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잠언, 지혜, 알파벳 시 같은 경우 그냥 읽어서는 우리말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파벳 시가 뭔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씨름하여서 가나다 순으로 그 문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의 외침을 우리말로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곤 하는 것이죠. 금요일 오후에 주보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주일 설교 원고를 다시 짧게 요약합니다. 거의 금요일은 그 일에 매달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토요일 날 출근해서 다시 오전 몇 시간 동안 그것을 수없이 다듬습니다. 주보의 시간에 쫓겨서 그냥 보낸 것과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문장, 글이 되기도 하고 보통 3분의 1 이상은 또 다른 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금요일 날 보낸 설교 원고를 다듬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다시 책을 읽고 이 중요한 걸 빠뜨렸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문맥을 이어주는 게 좋겠구나, 이런 몸부림을 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토요일 점심시간쯤에 여러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완성된 설교 원고 요약문을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제 살과 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과 피를 통해 낳은 것만이 내 자식인데 만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성서를 그렇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다, 그 이유, 결과 이런 걸 읽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다 심오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말씀 역시 우리가 살과 피를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DNA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DNA를 가진 존재로서 일상에서 남 탓하지 않고 쉬운 결과를 탐하지 않고 살과 피,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창조의 결과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AI 시대에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결과물보다 AI를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 훨씬 풍성하고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상위 5% 내의 성적을 낸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상위 1%나 0.1% 수준에 도달하겠죠. 굳이 AI가 다 해주는데 외국어를 왜 공부하고 땀 흘려서 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자식이 아닙니다.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기계의 자식입니다. 인간이 인풋, 재료를 집어넣어서 수많은 그 재료를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계산해서 내어주는 답변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의 실제적 경험, 즉 오늘 성서 본문에 의하면 살과 피를 흘리는 경험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 인공지능이 사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정보를 내줍니다. 사과의 학명은 뭐고 얼마 만에 결실할 수 있고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종류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문제는 AI가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AI를 맹신합니다. 도움은 되겠으나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나는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연습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그 운동의 실체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AI를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지식,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분립 문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라서 문자 너머의 세계를 모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은 죽음을 모르기에 생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탁월한 해안이죠. 알미, 지식이 우리의 삶의 확실성을 얻는 데서 이 기계가 내어놓는 지식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과 피로 얻은 지식이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8월달 매일 성경 본문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혹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새벽 기도에서 읽었던 말씀을 잠깐씩 짚어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는 10분의 1 정도 우리 교우들의, 또 수요 기도에는 10분의 2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그 주일의 말씀과 맥이 같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같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폐기하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현실의 척박함 앞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이름 그대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스가랴는 8장까지만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에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현실 앞에서 그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탄식과 절망 좌절에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자기가 본 환상을 기초로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8장까지인데 그게 원래 스가랴이고 9장 이하는 후대의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세계 원정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덧붙여진 것으로서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측량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서 환상 가운데서 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하고 떠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외칩니다. 이게 스가랴의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그곳에 이미 터를 잡았기 때문에, 혹은 바벨론의 현대 신식 문명이 너무 좋아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회의 때문에 머무르고 있던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어서 거기서 탈출하라고 호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보다는 힘, 돈, 명예, 권력으로 상징될 수 있는 바벨론, 세상 가치관의 노예 생활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땀과 피, 살, 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동일 전 신부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크고 작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주님도 우리처럼 번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때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저는 그가 좋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제로도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인간인 저는 제 뜻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는데 그 때문에 거짓 평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와 살로 이루지 않은 거짓 평화를 갈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시간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과 같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일은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을 서둘러 외면한 채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 술과 수다, 취미 같은 것으로 그 고통을 덮어버리고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마음의 갈등 없음이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이지요. 아무
도전의식, 문제의식 없이 내가 낳은 자식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말고 일확천금을 신처럼 여기고 남의 지식을 훔쳐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런 삶에 돌을 던지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은 자녀가 아니다는 말씀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충격을, 깨달음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을 보낸 게 아닙니다. 너 책임져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15장 4절 말씀은 제가 여름 쉼의 기간에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은 영국 여성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곳입니다. 이 여인은 19세기 영국의 한 교구 목사, 성공회 교구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다방면에 천부적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방미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수많은 문학과 예술, 정치, 학문 분야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지만 하버갈은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평생 주님을 위한 글과 찬송 시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다 그것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도 이 하버갈이 쓴 시에 곡을 붙인 찬송이 여러 곡 있습니다. 331장은 그 고백을 담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이 찬송을 저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말하자면 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가사를 다시 후렴 가사만 번역해 보았습니다. 후렴에 보면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주 고귀한 신앙 고백인데 왜 주님이 주시면,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당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어 가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후렴을 저는 이렇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이 가사를 후렴으로 사용하여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 3절을 다시 하십시다. 박수하시면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샘노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만왕의 왕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3절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이런 문자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내가 주렁주렁 다 알고 있는 남의 자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살과 피로 이룬 것들 가지고 받은 것들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파묻지 않고 땀과 피를 흘려서 살아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기 바쁩니다. 승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나는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는 것 아니냐고 내 살과 피로 낳은 결과물이 아니면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그건 너의 자식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새 세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세상 모든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살과 피,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아름답고 향기롭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바벨론 욕망을 숭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그것은 우리의 몸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죽음 재앙의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안산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엄청난 창조의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희망을 가진 존재,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는 유전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너의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이 아니면 너의 자식이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새롭게 경험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죽음지향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경험, 놀라운 깨달음 끝에 아브라함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은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그냥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열차표처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다하여서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천착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매력적이고 향기로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경험, 은혜의 때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다. 그건 비겁한 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인간 이해 엄청납니다. 많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게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성서일과표 또 다락방과 스가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호흡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살과 피를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움주일이지만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여름방학입니다. 8월 한 달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다 내려가셔서 점심 식탁 교제, 그것도 공부만큼 중요한 겁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니까 함께 교제하시고 삶도 나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더위가 가시면 우선 금년 가을에 예배당 지붕 보수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약 2천만 원인데요. 따로 세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목적 헌금을 하거나 혹은 대출 받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건축 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떼어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1번으로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교회에서 주신 휴가비를 오병이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저는 이거를 사랑의 온도계처럼
이번 주에 얼마 달성됐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매우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헌금을 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필요할 것 같아서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에 하시라고 이렇게 오병이어 건축헌금이라는 봉투를 만들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이나 뭐 애경사 그때 당분간은 이 오병이어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건 뭐 광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만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너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내 살과 피로 이룬 것만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원칙을 거스르고 땀 흘리지 않은 눈물 흘리지 않은 물질과 지식과 권력을 신처럼 탐하는 죽음 지향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내 살과 피로 낳은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일상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